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3쪽입니다. 신약 153쪽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엘리야, 다윗, 이사야, 다니엘 등등 우리가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성도들이 가장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고르라 한다면 아마도 다윗을 많이 선택할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 있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냈고, 험악한 세월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진실해서 많은 시와 노래로 다윗만큼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없기에 다윗이야말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믿음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우리가 닮고 싶은 믿음의 인생 가운데 씻을 수 없는 큰 오점 3가지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첫 번째요,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음행으로 범한 오점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지 말라 명령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려고 인구 조사를 감행한 오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사울 왕의 질투로 다윗이 죽음으로 내몰렸을 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 아기스 왕을 찾아간 오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범한 이런 3가지 오점 중에 하나의 오점은 다른 2가지 오점과 그 성질을 달리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음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나 말년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인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다윗 자신의 나라로 착각한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과 갓이라는 선지자로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범한 삶의 오점에 대해 응당한 대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2가지의 오점은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이 공의로 그 죄를 물으시고 정의로 죄에 대해 심판하실 때 다윗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린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것은 앞에 2가지 오점과는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성도가 하루하루의 삶이 세상의 것 때문에 참으로 피곤하고 답답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이런 고난을 삶 속에서 만날 때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갔다는 것은 영생을 누릴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귀한 믿음을 버렸다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면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린 다윗이 얼마 못되어 블레셋 땅 가드에 그것도 세상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아기스를 찾아갔다는 이유를 성경은 두려워서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긴 다윗이 오늘 사울에게 잡힐 것이 두렵고 또 내일 사울에게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서 세상을 향해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음에도 오히려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영생하는 이름인 하나님을 외친 다윗이 세상으로 내려간 것도 참담한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혹시 세상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까봐 또 혹시 세상의 왕이 자신을 죽이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그 당당하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바꾸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입니다.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성경은 영생의 능력이신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세상에 떨친 다윗이 사울 때문에 당하게 된 하루하루의 힘듦과 고난 또 죽을 것 같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친 세상에 내려갔고 세상이 다윗을 받아주지 않을까봐 미친 채 했다고 강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미친 채 하는 추태를 본 세상의 왕 아기스는 사무엘상 2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지 않는 세상은 세상의 왕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이미 미친 자들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가 잠시 당하는 그 하루하루의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내려가고 또 그것도 모자라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면 여기도 미친 사람이 넘쳐나는데 또 미친 사람을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잠깐 당하는 고난 때문에 믿음 없는 잘못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이게 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또 그 영혼을 살도록 영생을 구원으로 주시는 예수님을 힘도 없고 능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가짜 신이라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을 세상이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또 보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은 다시 그때 그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줄을 아시고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니라 라고 하루하루를 썩어질 육신을 위한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진정한 생명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이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모시는 일에 더 집중하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오늘 본문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썩어지지 않는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재차 묻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질문에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고 30절에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표적을 예수님 그래도 계속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이유를 31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우리 조상들에게 매일매일 먹이는 것으로 표적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좋은 것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그 표적으로 보여달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구원으로 누릴 것을 진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세와 같이 자신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풍요롭게만 해달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로 이런 귀한 진리를 정확하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을 구원으로 받은 성도는 매일매일 또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피곤하고 어렵고 눈물 날 것 같이 힘들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도 그 하루하루를 잘 살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영생을 구원으로 받은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려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아기스에게로 간 다윗처럼 하루를 살려고 세상으로 내려갔어도 안 되고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처럼 내 삶의 하루를 풍성히 해주는 그분이 그 사람이
구원자이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며 오직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을 구주로 여겨야 함을 진리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햇님과 달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오빠 햇님과 동생 달님은 떡장수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엄마는 떡을 팔러 장에 나갔지만 오늘따라 엄마는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에서 돌아오는 산길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라고 말하는 배고픈 호랑이를 만나서 있던 떡은 물론 결국 엄마까지 잡아 먹혔기 때문입니다. 떡도 먹고 엄마도 먹은 호랑이는 그래도 배가 고파서 떡장수 엄마의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려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엄마로 분장한 호랑이를 피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간 오누이는 하늘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오누이의 기도에 하늘에서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와서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가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아이들이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호랑이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어렴풋이 들었던 아이들의 말에 따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호랑이에게도 아이들과 같이 하늘에서 줄이 하나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호랑이는 옳거니 하면서 그 줄이 어떤 줄인지도 모른 채 잡고서는 빨리 따라 올라가서 오누이도 잡아먹어야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잡은 동아줄은 튼튼한 동아줄이 아니고 자신이 말한 대로 썩은 동아줄이라 올라가다가 뚝 하고 끊어져서 그만 수수밭에 떨어져 배가 터져 죽게 되었고 그때 호랑이의 피 때문에 수수가 붉은 수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래 동화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분명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줄이라고 다 같은 줄은 아니다. 하나는 튼튼한 동아줄이고 또 하나는 썩은 동아줄이다. 하나는 생명을 구원해 주는 줄이지만 또 하나는 생명을 끝나게 하는 줄이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어렵고 힘든 삶 때문에 누구라도 나를 이런 안타까운 삶에서 도와줄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나의 이런 하루하루의 안타까운 삶을 도와주기만 하면 나는 이내 일어서고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흔한 말로 물주라고 말합니다. 물주는 나에게 장사의 미천을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처럼 힘있고 능력 많은 사람을 줄로 잡으면 나의 안타까운 처지가 해결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줄을 줄로 잡으려는 사람은 썩은 동아줄을 잡은 호랑이처럼 곧 그 줄이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물줄을 줄로 잡으려는 사람은 세상왕 아기스를 찾아간 다윗처럼 자신도 미친 사람으로 취급당하지만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조롱받게 하고 맙니다. 세상의 물줄을 줄로 잡으려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하루하루의 삶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보고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에 물주라는 줄을 잡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영생의 복인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증거해 주시는 창조주,
다시 말해 조물주를 줄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물주의 줄은 오누이가 하늘까지 안전하게 타고 올라간 튼튼한 동아줄입니다. 조물주의 줄은 처음 다윗이 세상에 외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줄입니다. 조물주의 줄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루하루의 힘든 삶들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영생의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어떻게 하면 하루를 잘 먹고 살까라고 하는 썩은 줄을 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급하고 절박하면 사람은 무엇에라도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급하고 절박하면 잘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지푸라기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푸라기는 물에 빠져 위급하고 절박한 사람을 절대로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다윗이 세상 앞에 잘 살아보려고 미친 체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살려고 여전히 힘없고 능력 없는 세상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어도 영생의 복을 구원으로 주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위급하고 절박할 때 가장 강력한 조물주의 줄을 보고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영생의 복을 주신 분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분명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성도인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또 하루하루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때마다 시마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이시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 있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만 책임지는 것이 능력이 많을까요? 아니면 영원을 생명으로 살도록 책임지는 것이 능력이 많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처럼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실 거라 착각하면서 영생의 예수님보다 순간의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세상이 주는 순간의 줄을 잡으려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믿음 없는 죄악된 모습이 결국 우리와 능력 많으신 하나님 자리를 갈라놓았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영생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썩어지고 끊어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상의 지푸라기와 같은 줄을 붙잡으려 하는 죄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매일매일의 삶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들에게 예수님만이 조물주의 튼튼한 줄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줄을 놓치면 끈 떨어진 연처럼 어지럽게 하늘을 빙빙 돌다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다 찢어져 결국에는 땅에 곤두박질쳐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전부는 오직 영생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생각하고 말하고 삶으로 행하면 그 영생을 복으로 주시는 예수님께서 하물며 우리 하루하루의 삶도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의 약속을 보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줄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만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물주만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영생의 떡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영생의 복으로 구원해 주실 분임을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보일 삶의 모습은 하루하루의 삶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눈물도 나고 힘들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평생의 소원은 언제나 예수님이라 하면서 그 아픔 중에도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며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부르신 자녀의 그 매일의 삶도 일용한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만 나의 평생의 소원, 또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